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그 심장 속에 온갖 고민을 다 갖고 계시다가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죽음을 보고 그 행동을 따르며 거룩해질 줄 알았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내 이웃부터 사랑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들으라고 세워줬는데 우리 속에 어둠이 차고 들어와 욕심으로 얽매여 있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결탁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드리기는커녕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가.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용서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바랍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순복 장로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가대원들 일찍부터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심장에 그 입술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통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건강도 살고 물질도 살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의 종도 심장 속에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채워지고 세상 것 다 버려두고 썩어질 것 분토와 같이 버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쟁하려 오신 예수님. 전쟁하려 오신 예수님. 저게 뭔 소린가. 아마 예수님을 이제 깊이 우리가 가슴으로 그분의 삶을 깨닫지 못하면 저게 뭔 말씀인가. 여러분, 6월달이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우리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그 예배로 들어가는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죠. 그리고 8월 9일 날 또 어디에 터졌죠? 어이구, 나가사키 도시에. 그리하여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죠? 물론 일본 사람들도 죽었지만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간증해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 장소에 있었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 원격을 맞고 당신이 등허리가 찢어졌고 그 된장을 바른 흔적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친정아버지는 있었어요. 그래야 그 원격을 맞은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일을 할 때인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날따라 유별난 설사를 만나셨대요. 수죽을 못 쓰셨대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당신만 일하러 안 가고 다 일하러 나갔대. 이 징용에 나가서 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고 우리 아버지만 계셨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원격이 터져서 우리 아버지는 그 압력으로 이 등짝이 천장에 딱 붙어버려갖고 찢어졌어요. 천장 이 등이.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7남매를 낳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저희 가친정에. 근데 그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은실이 집사님도 있지만 저도 저희 여동생이 광녀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가가 기형아 쪽으로 난 거예요. 육체가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과 이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도 우둔하고 그런 동생을 낳았는데 가가 30몇 살에 이제 죽게 되었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영향력이 왔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어요. 우리 시아버지도 우리 시아버님도 징용에 끌려가셨다가 우리 시아버님은 우리 오목사님이 체구가 약하죠. 근데 우리 시아버님은 체구가 더 약하셨어요. 근데도 키도 더 작으셨고 그러니까 예쁘장하니 진짜 귀엽게 생기셨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근데 징용에 끌려가셔서 너무 애기 같고 체구도 약하고 예쁘장하니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시켰대요. 좀 그래가지고 그래야 해서 어찌어찌해서 니는 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만 혼자 오시게 되었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탈출해 보내져서 오게 되는데 배가 고파서 그 죽는 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오다가 뭐 꽃감 2개 먹고 잡수시고 살았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허리가 접혀가지고. 근데 우리 시아버님도 징용에 끌려가셨다가 우리 시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목사님의 작은 아버지. 근데 그분은 6.25 때 자녀도 결혼을 하고 바로 6.25에 참전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거 자녀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에서도 참 충격을 많이 입었던 가정 중에 하나이죠.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집도 그렇고. 근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를 후원해주고 우리를 기도해주고 이끄시는 황승봉 오라버니도 월남 참전에 2번을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갈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2번을 갔다 왔다고. 근데 여기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남실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군에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평생 허리를 제대로 못 쓰셔요. 그런데 많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찾으셨지만 허리가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군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또 군에 가서 있는 자녀들도 있고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내 땅에 내 민족이라고 차지하고 있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그동안에 군인들이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몸바치고 예전에는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노? 알게 모르게 군대 가서 진짜 말도 못. 지금은 군대가 좀 수술하다고 하지만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근데 우리 준이 보니까 저 힘든 것도 수술한 것도 아니더라고. 전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옷 모든 거 다 젖었다 하더라고. 물이 차고 들어와서 우리 잠깐 우리 나라를 놓고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고생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피땀 흘리신 그 모든 자를 위해서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복음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나라를 지키느라 민족을 지키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외로웠고 지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하여 군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간 손조들이 그토록 희생하셔서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아버지 희생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 장병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등다시고 배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영도육도 건강케 해주시고 심장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마음에 그 심령밭에 하나님의 그 행동에 그 삶에 주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셔서 아버지 노년이 행복하고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그 모든 공명령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있다는 모든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자손들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포배던 영혼과 가정과 아버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신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러죠? 전쟁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저한테 아버지가 말씀을 안 주셔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호국 보훈의 달, 그 수많은 영혼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 삶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지. 맞네. 이 땅은 근본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으셔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낙원, 즉 천국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맡겨놨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이 인류를 사단한테 우리가 팔아먹었다고요.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오로지 전쟁하여 승리하러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사단한테 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이 공고하고 육체가 아프고 질병에 찌들고 가정에 불화가 임하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들 부모가 맨 사는 게 전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으로 이 땅에 혼자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단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 움켜쥐고 있는데 오늘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여러분,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 뭐가 있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 귀신이 있는데 세상에는 귀신이 없습니까? 더 많지요. 세상 밖에는, 교회 밖에는 더 많지요. 여러분, 세상이고 바뀌고 교회 안에고 귀신이 왜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귀신이 좋아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세상 것이 너희 육체를, 너희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너는 사단의 거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그토록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이 제단에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외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율법을 받았어. 율법을 배웠어요.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귀신이 들려 있어? 어찌하여 귀신에 잡혀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취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요 여전히 사단한테 조종받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유대민족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너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너는 뭐한다? 사단이 너를 잡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만이 이 사단을 쳐부시고, 이 사단이 무수하는 무기는 우리 속에 뭐예요? 말씀, 예수님의 육체의 삶,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사단이 들었다고요. 봅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아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원격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직령에 끌려온 사람들이 한두 개나 우리 아버지 그날따라 왜 아팠겠어요? 새벽부터 밤새도록 앓고 왜 그랬겠어? 참 기가 막힌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 같은 것으로 통해서 이 인류를 살리려고. 제가 이 땅에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도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여러분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소원을 품고 보내셔요. 이 땅에 내가 이 소원을 저놈으로 이루어야지, 저놈의 자식으로 요것도 이루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어. 그리고 우리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셨더라는 거지. 우리 친정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우리 친정아버지의 엄마가 작은 마누라였어요. 우리 옛날에는 왜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를 그렇게 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자를 둘을 두셨는데 좀 아들이 좀 못났던가 좀 그랬대요. 큰 집에서 큰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를 택해서 우리 아버지를 낳았는데, 근데 또 이쪽 집에서 큰 본집에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낳은 부모를 내친 거예요.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쪽에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렇게 엄마가 그리웠대요. 근데 그 큰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밥을 제대로 안 줬대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구박을 했대요. 당신 새끼들한테만 이제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4살 때 5살 때 우리 아버지의 키에 맞는 지게를 만들어서 징겨줬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걸 짊어지고 산에 풀나무 하러 다녔대요. 그 어렸을 때. 근데 옛날에는 목화를 많이 하셨대요. 목화를 많이 하셨고, 목화밭에 목화를 하면 그 목화를 따고 목화를 거두면 거기에 풀이 많은데 그 풀을 매면 이 아버지는 산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나무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 풀을 주워다가 훔쳐다가 이제 집에를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들켰다 가면 또 이제 개뚜들이 맞는데 풀 가져간다고. 그들도 이제 걸어마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찾았냐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명철 하나님, 명철 하나님, 나를 오늘도 봐주세요. 나 저 풀 가져올 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두들기 맞지 않게 해주세요. 명철 하나님, 명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랬대요. 명철 하나님이 뭘까? 옛날에 지혜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크면서 이제 하나님을 뭐한다,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우리 남동생을 통해서, 우리 친정 언니를 통해서, 저로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예수를 믿되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딸로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아셨더라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살려줬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각자 그러한 소중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뜻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같이 동참하게 됐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이걸요, 사람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여기에 나오는 예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만개도 분리될 수 있어요. 천개도 분리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영이 이렇게 한쪽 분리 뜯어서 내려온 게 예수님이야. 하나의 본체셔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몸 대신에 내려온 게 지금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그 삶을 닮으라고 돕는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뭘 말한다? 예수님의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지금 보내셨다고요. 이 땅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같은 그 어둠의 권세가 자자자자자 떠나간다고요. 그 진리 속에 들어간 자에게 그 은혜가 넘쳐요. 은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은사로서 머물면 언제든지 휘말린다고요. 여러분,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그러잖아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무 상관없지. 예수님과 사탄하고 뭔 상관이 있노? 모르세요? 뭔 상관이 있는지? 왜 상관이 없는지 몰라요? 죄는 우리가 저질렀지 하나님이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우리가 상관할 자는 뭐예요? 당신 새끼요. 당신 새끼하고 우리하고 쪼이를 맺었어 지금. 당신 새끼들이 나를 선택했거든. 사단을 선택했거든. 우리를 선택했거든. 이 소리예요. 싸워도 네 새끼들하고 우리하고 우격 따짐을 하고 싸울 입장이지 네가 뭐하러 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당신의 새끼께. 우리가 당신 주님의 새끼잖아. 주님의 새끼니까 사단한테 영영이 뺏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러 오셨잖아요. 전쟁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 새끼인지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행동, 그것만이 사단을 멸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아들으셨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되 70분의 7번까지 네가 사랑하고 품어야 돼. 그래 하였을 때 성령께서 뭐한다?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사단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어떻게 사랑을 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 2달란트 받은 것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2달란트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은혜들 최선을 다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요, 여러분들은 또 1달란트 받은 자도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타인들의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 주셨기 때문에 뭐한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행한 자처럼 주님께서 뭐요?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5달란트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1달란트, 2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1달란트, 2달란트만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5달란트까지 할 수 없는 조건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그런 은총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한 자는 뭐예요? 거룩한 자는 뭐 옷만 거룩하게 입고 있어서 거룩하다고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을 항상 내 욕심 중심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죽어도 좋사오니 저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으면 무엇이 애통하리요? 그래요, 거룩한 것은 타인을 위하여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을 말해요. 요즘에 선거철이죠. 선거철인데 시내에 볼일보러 나가봐. 여러 사람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십니다.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누구를 찍어줄 줄은 모르겠어요. 왜? 저는 뭐 모르니까 전혀 몰라, 정치에 대해서. 누굽니다. 찍어주세요. 근데요, 이제는 저뿐만이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아. 하도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나 쑥대기다. 속으로 안 그러나? 그잖아. 실망을 너무너무 했잖아. 아니 평소 내가 그랬다. 엊그저께는 시장에 그 명태 하나 사라고 와가지고 먹겠다고, 그 마른 명태. 저기 뭐 부인이래. 막 찍어달라고 그러대.
그 사람 옆에 있는 데다 대고 그랬어. 아이고, 평상시 때도 좀 그렇게 좀 해보시오. 선거 때만 그러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그 저기 주인도 글쎄 말이요. 저 사람들 희한해 하여튼. 평상시도 저렇게 했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선거철 때만 하지 않아도 찍어준다 이 말이요. 평상시 때 그렇게 했으면 찍어줄 거야. 근데 평상시 때는 입 싹 닫고 있으면서 선거철 때만 되면 그냥 불을 켜고 돌아다녀 그냥. 거기에 더 실망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주님께서 당신은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 자는 무엇이다? 자기 사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그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을 1장 20 봅시다. 32절을 봐요.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쟁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왔는데 이 사단은 예수께서로 말미암아 당신 나라가 줄어들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만 되면 당신네 나라는 쭈그러들거든요. 패배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32절과 33절, 34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양 질병에다가 귀신 들린 자들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더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온 동네가 그렇다는 것은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귀신이 다 들렸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있으면 각양각색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다 몰려들어요. 사람들 속에 사단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쳐부시는 데 있어서 힘이 들어 안 들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기도 한 번 안수받는데 저 안수 한 번 해주세요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줄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적군을 쳐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그 전쟁터는 살벌하고 영도육도 긴장하고 피를 말릴까. 그런 속에서 이 영적인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 육체를 풀면, 여기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이 없지만 육체를 풀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10,000마리도 더 들어앉았어. 그 한 사람을 헐면. 근데 그 10,000마리를 제 몸 하나로, 예를 들면 성령께서 제 몸 하나로 그 10,000마리 사단 10,0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싸우는데 소고기라도 사줄 줄 알아야지. 힘 뺐다고. 이건 당연히 짐만 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데 있잖아. 에? 이걸 슈퍼에서 사온다 치자. 요 그릇을. 그러면 값을 내가 지불하면 뭐요? 이걸 주인이 다시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저 돈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사단이.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사단이 떠나간 자리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요, 이 그릇이요, 여러분들이라고 각자 비율을 들면 이것이요, 결단코 사탄한테 다시 뺏기진 않아요. 그래서 질병도 안 차고 들어와요. 육체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안수만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뭐가 안 채워져요? 어둠이 이미 다 초전박살 났는데 은혜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온전해지는데, 그죠? 온전해지는데 온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법론이 감사야. 이 심장 속에. 감사로 채워져야지만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고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고, 여러분들 그 사단이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한 사람을 헐어도 거기에 수만 마리가 들었는데 그 많은 사단하고 예수님께서 싸우러 오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사지가 발발 떨렸을까.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셨었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처절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는 버림을 당했던 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고, 얼마나.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 진액을 뺍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 오장육부에 그 피를 그 신경이 곤두서고 막 그 예리해지고 막 고통스러우면 진짜 이 땀방울이에서 불구르만 물이 흐른다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전쟁하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단을 쳐부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단의 밥이 되어 있어서 되겠냐고요.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성령님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행하나니?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알겠습니까? 죄가 뭐요? 불법이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저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불법 때문에 이 땅에 전쟁 치르러 오는 그 불법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 불법 때문에 우리 창조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그 불법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심장을 못 펴고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는데 그 불법을 우리 심장 속에 놓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노.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 죄가 뭐예요? 남을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여기서 죄는 내 등 따시고 배부림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이게 죄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타인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살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죠.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천사였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 세상을 지은 이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사람도 창조주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질서가 깨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마귀를 쫓아낸 거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고 마귀를 괜히 하나님 쫓아낸 게 아니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시키면 이 인류가 살지를 못하잖아. 그죠?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안 해. 마귀하고 춤추는 역할을 해. 마귀하고 손잡고 쎄쎄쎄 한 편을 먹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노?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그 피 터지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해가 되셨죠? 아니,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잖아. 여지껏 깨달았지만 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타인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잖아. 내 욕심이잖아요. 그걸 멸하러 왔대요. 행동으로 그걸 멸하러 오신 걸 다 보여줬네. 근데 그것을 가슴에 치하지를 안 하고 꼭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 세상 거, 부귀영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눈에 현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심장이 더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9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단한테 넘겨줬고,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걸 사탄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무릎 꿇어, 경배해,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그래 이거 천하만국 나한테 돌려줘라. 그러지 아니하고 사단아 물러가! 떠나 가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한테 이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무릎 꿇으라 했을 때 무릎 꿇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적군한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살 한 점 우리를 위하여 그 육을 다 주고 가셨어요. 지불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다 옮겨주고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 우리가 뭐요? 하늘나라를 자꾸 되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한테 끝까지 경배하지 않았다고, 항복하지 않았다고,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내 백성 때문에 참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천하만국을 하나님 건데, 이 천하만국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겨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그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도 마땅하잖아.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신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야. 이 사랑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내 속에 그 악한 것들을 우리는 전쟁을 해서 침노해서 빼앗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예고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요? 결단코 그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도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욕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뭐에 잡혀요? 사단한테 잡혀요. 사단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상으로서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으니 사단아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내 뒤로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일을 하러 왔는데 네가 내 앞에서 얼쩡얼쩡하면 너는 너 때문에 내가 넘어져 버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일을 못해. 내 뒤로 물러가. 얼쩡거리지 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내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하러 오시는 데 있어서 회방꾼밖에 안 돼요. 앞에서 걸그작거리는. 이해가 되셨어요? 회방꾼밖에 안 된다고요.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착각에 머무르지 말라고요. 저부터. 이리하여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러 가시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 걸 우리가 보았죠. 알고 있죠. 예, 마가복음 1장 3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집에 열병에 걸려서 장모가. 그러면 그 가정을 뭐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자꾸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신방을 해서 싹듯이 청소를 해버리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여지껏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셨는데 주께서 영도육도 살아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우리들에게 뭔가가 보여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우리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죽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자기 육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만 이건 뭐한다? 우리는 어둠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이 마태복음 17장 17절은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때마침 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동료들 사이에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남은 동료들 가운데로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왜 못 고쳤어요? 우리가 그거 수도 없이 배웠죠? 왜 못 고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귀신 쫓을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다 주었거든요. 근데 왜 17장에 가서 왜 못 고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서로 길거리에서 예수님도 없겠다. 수제자들도 없겠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능력 있다, 네가 능력 있냐, 나는 더 있다. 그리고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능력이 딱 하니까 그래 그 능력 실험이라도 해본 듯이 병 고치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네. 네가 서로가 능력이 딱 하니 그 능력 한번 행해봐라 하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고치네. 그러면 아무도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내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서로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잘났다고 싸운 것을 탓하는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지 않았으면 이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7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징글징글하다 진짜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참으리요. 징글징글하다. 얘 문디 같은 것들아. 어찌 그러냐 어찌 그렇게 잘났냐 너네들이. 서로가 잘났다 하니까 귀신을 못 고친 거야. 그걸 탓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한결같이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려고 전쟁을 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큰 창을 들고 휘둘르면 제자들은 이쑤시개라도 쑤셔야 되는데 세상에 서로 잘났다므로 말미암아 그 이쑤시개도 기능을 못 하네. 어찌하노 이게 어찌하노. 우리가 꼭 이꼴하지가 않으냐 아니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육체죠.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육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 표현하자면, 통역을 하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너희가 내 삶에 거하면, 내 삶을 따르면, 내 삶을 취하면, 이렇게 통역이 돼야 돼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육체가 진리야.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네 것으로 취하게 되면 너는 뭐한다? 사단한테 완전 자유해.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사단한테 자유하려면 무엇밖에 없어? 글쎄, 심장, 마음 닫는 거, 그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표출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부모 때부터 내려온 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죄에서, 마귀에서 났어. 마귀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우때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죄성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전쟁하러 보낼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비의 욕심을 우리는 행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때서부터 사단한테 잡혀왔던 그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 죄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죄가 흐르는 게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혜진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정혜진 목사님이 오영래 권사님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엄청나게 들렸어. 제정신이 아니야. 차에도 또 뛰어들고, 아파트 18층에서도 뛰어내리려고 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원카 죄를 많이 졌으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영래 권사님이 행동을 하셨대요. 그렇게. 근데 죄값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는 진리를만 취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죄값을 사단이, 너는 죄를 엄청 저질렀으니까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네가 차에 뛰들고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런대요. 우리가 그걸로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1000번이라도 하겠다, 그죠?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만이 그 자격이 있지. 그분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고 날마다 엄마를 지켜야 되고 기도원이고 병원이고 쫓아다녀봤지만 아무런 효능도 없고. 그래요, 혜진이 여기 이제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아이고, 왜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했던 혜진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때 때는 이때다.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귀신 들렸다, 때는 이때다 하고, 아무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너 뭔 떠나가나 그래? 뭐가 떠나가노 그래? 여러분, 예화를 들은 겁니다. 이거 실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 앞에 주인공들이 있으니까. 뭐가 떠나가는데? 그래요,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서, 세상에서도 까랑까랑한 기도원이야. 거기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치료받겠다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오면 안수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세상에 목사님들이 오영래 권사님 안수하던지 옆에서 주위 사람들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그 저기 방언으로 한다고 샬라샬라샬라샬라 방언으로 하는데, 오영래 권사님이 난 저 말 다 알아듣는다. 저 말 다 알아듣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방언을 하는데 왜 사단이 그 소리를 다 알아듣는다고 할까? 오영래 권사님 속에 사단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귀신 들려갖고 그 난리를 쳤지. 근데 귀신이 난 저 소리 다 알아듣는데야. 왜? 오영래 권사님 속에 있는 사단이나 그 목사님들 속에 있는 사단이나 같은 패잖아요. 알겠습니까? 사단은 같은 패거리야.
그러니까 속에 있는 방언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목회자들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목회자들은 육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요, 영적인 사탄은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목사님들 속에 기도해 주시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들 속에 뭐가? 성령이 마셔서 온전히 성령이 맺다면요, 한국말을 육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요, 사단은 통역을 못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 속에. 이게 영적인 존재야. 이게 영적인 일이고. 다 귀신이야. 나도 저것들 무슨 말하는가 다 알아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오영래 권사님한테 그런 역사를 주신 것 같아. 이런 일을. 근데 혜진이 목사님, 아따 때는 요때다 귀신 쫓아내게 하려고 그러는갑다. 아무리 쫓아내도 되냐고. 안 된다고요. 안 되더라는 거지. 나중에 혜진이 목사님이 엄마를 데리고 여기로 오는데, 우리 혜진이 목사님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잖아.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버스 편말에 남원 그렇게 써서 보여줬고, 그 몇 번을 가르쳐 줬대요. 버스 편말에 남원이라고 써져서, 아이고 어찌 남원까지, 남원.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더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최미정 목사님으로 통해서, 아이고 남원에 이런 데가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됐고, 최미정 목사님이 거기 가봐라, 우리 당회장님한테 가봐라. 우리 당회장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마귀는 다 떠나간다. 본인이 싫어서 도망가면 도망갔지, 당회장님 손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당회장님을 통해서 고침 못 받는 사람이 없다. 가봐라. 그래갖고 이제 오셨어요. 제가 하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그래 왔는데, 세상에 떠나가라, 때는 요때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귀신 쫓아내게 하시려고, 어둠 떠나게 하게, 이렇게 능력 행하게 하려고 우리 엄마 저랬다고 하는 혜진이 목사님 속에 어둠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참 어둠이 들었지. 여러분, 오늘 이거 맞은 것마다 수지 맞은 줄 알아. 우리 혜진이 목사님이 떠나갈지어다 때는 요때다 능력 행하게 하려고 우리 엄마를 보냈지.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될 줄 않았는데, 막상 혜진이 목사님이 우리 재단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어둠이 들었어 안 들었어? 어둠이 들었어. 어둠이 들었는데 베리벨 소리를 다 내고 들어가. 아이고 이 작것이요, 아이고야 볼만하네요. 그랬더니요, 혜진이 목사님이 수많은 능력자들한테 다니셨는데 그 능력자들이 한결같이 능력받았다고 그래요. 혜진이 목사님한테 한결같이 능력받았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능력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그러니까, 아니 이 목사님은 희한하네. 다른 데 목사님은 다 능력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예 여기 있는 목사님 왜 다 들어 이걸 떠나라 가라 할까. 그리고는 영이 열려갖고 주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자기 육체 속에 있는 걸 보았더니 큰 기와집이 있는데, 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살고 있더랴. 그게 사단인 거예요. 이 집은 자기 육체를 말하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혜진이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 재단에 잘난 거 없어 저. 근데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무사람들이 저를 속일 수가 없어.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사단이요, 감출 수가 없어.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만큼 제 육체에 성전이 되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타인 중심이야. 제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여지껏 밟히고 욕만 얻어먹고 1000번 1000번을 쥐뜯고 핥히고 무릎 뜯어도 내가 얼마나 모자라면, 얼마나 부족하면 그랬었고, 저렇게 행동한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같아 봐, 확 쥐뜯어 놓으면 저 인간은 내가 그냥 복수를 할 것이, 그냥 언젠가 두고 보자 그냥 이러겠지. 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그렇게 되면 나는 너를 떠나.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새끼야지만이 나는 너와 항상 평생 함께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내 새끼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나는 너와 함께 못해. 근데 그 기능이 뭐냐? 이 심장의 미움, 야속함, 섭섭함,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캔스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봐요. 주기도문을 엊그저께 배웠는데, 엊그저께 주기도문에 굉장히 은혜 받았죠. 마태복음 6장 10절 봅니다.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였대요, 아니었대요?
하나님 거예요. 이 나라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야 돼요. 이 나라에 주님의 하나님이 임하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국 같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 뭐요? 천국 같은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임하셔서 이 나라를 뭐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기도가 삶이 바로 이거야. 기도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게 목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나를 믿는다는 백성, 그 모든 백성은 이것이 초점이야. 이것이 사명이야. 이것을 사명을 두고 살으라고. 뜻이 나라에 임합시며, 즉 이 나라에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같은 나라를 우리로 통해서 이루려고 이 땅에 보냈다. 이것이 목적이야. 근데 내 등 따시고 배부림의 목적을 두고 우리 가정에 천국을 이루면 다른 영혼들은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되찾으려고 애통해요. 내 가정만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 가정만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결단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어. 내 이웃이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뤘을 때 내 가정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을에 부자가 살았대요. 어느 고을에 부자가 살아서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당신의 큰 산이 있는데, 그 벌판이 있는데, 황무지가 있는데, 그 황무지는 보지도 못한데 너무너무 좀 황무지였는데 그 하인들을 모아놓고, 그 하인들은 한 10년 남짓 있었대요. 이 주인한테서. 이제 새로운 하인들도 있고, 또 10년 넘은 이제 하인들도 있고, 그래 10년 넘은 하인들을 딱 배출해가지고 모이라 해갖고 딱 모여놓고는 너희들 이거 개간해라. 이 황무지를 개간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 황무지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10년 동안 씨가 빠지게 일해줬더니 이제는 10년 동안 일해줬더니 우리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한 곳을 맡겨? 그러면서 불만불평해서 꽃갱이로 꼽다가 자기 몸뚱이 하나 누울 만큼도 못한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하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근데 있잖아, 딱 가을에 추수 때가 탔는데 그 사람들을 1년 내내 밥만 판 거야. 딱 모이라고 그러더래. 그랬더니 거기에 주인이 딱 와가지고, 이건 이건 누구 밭이냐? 누가 이걸 했냐? 예, 제가 계속 이걸 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 아, 네, 이건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 아, 이거 제가 했습니다. 그러냐? 애썼다. 이거 다 네 것이다. 갖고 10년 동안 일 시킨 그 주인은 물론 세를 줘서 가정에 밥도 먹고 살겠지만 그 하인들을 자기 땅이라도 움켜쥐게 하셔가지고 내보내고 싶었던가 봐. 자유함을 주려고. 근데 죽으라고 10년 동안 일해줬는데 이것까지 또 하라 그래? 갖고 입이 대자로 나와가지고 하고지 않고자 불만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안 팠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논 한 바지기도 제대로 못 됐대야. 근데 거기에 1년을 넘도록 땀이 펄펄 흘리고 나의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그래도 남한테 꿀 안 가고 안 굶어 죽고 살았다. 그것으로 통해서 주인한테 충성을 다한 그 사람은 논이 6마지기도 더 됐대야. 그 사람은 먹고 살게 됐대. 아, 주님이 이거 예와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아, 주님이 나한테 아침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전쟁하는데 우리가 이쑤시개라도 가서 쑤셔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되찾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에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명령 한마지기는커녕 두마지기도 못 찾아, 반마지기도 못 찾아. 두마지기가 200평으로 치면 즉 100평도 못 찾아. 일평생. 알아들어요? 내 영역에서 100평이라도 찾아줘야지 하나님 앞에. 안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을 와서 하나님 땅을 찾으려고 왔는데,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둬야지. 기독교인들이 왜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냐고요. 저 썩어질 것에 목적 안 둬도 주님께서 먹이 살렸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디도 부자고 어디도 땅 있고 어디도 땅 있고 어디도 땅 있고. 제가 목회하고 땅 사는 줄 아십니까? 저 목회하고는 10원어치도 뭐 상관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신학생들도 돕게 하고 교수님들도 돕게 하고 목회자들도 돕게 하셨고, 왜 그러면 저한테는 그런 돈을 안 걷어가셨을까? 학교를 갔더니 징그럽게 궁핍해가지고 남한테 덜덜덜덜덜 손 벌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그런 경우가 없었다, 우리 학교에서. 진짜 그랬어.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안 그랬어. 다 그냥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허덕이든지. 왜 하나님이 왜 저한테만 그랬노? 왜? 어렸을 때부터 남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옆에 손 벌리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식구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돈 번 게 아니었어요. 매 순간 손 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삶 속에는. 그 사람들 욕구불만 채워주고 싶은 그 욕심에 돈을 벌어도 마음을 빼앗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 치고 남한테 꿀어 안 가. 엊그저께도 어느 사람이 어디 투자하시면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거 제가 한 방 탁 튀겨줄게요. 목사님 한번 하실래요? 아니, 목회자가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거 진짜 돈 됩니다. 그러면 구경이라도 해보시던가요? 어딘데요? 그 광치동 근처에요. 가서 봤더니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요, 김천에 있는 거 무주에 있는 거 안 팔아줘요? 그거 팔아갖고 팍 요거 하나 사서 뻥튀기 팍 하면 상장 건축하는데, 근데 뭐 당신들이 뭐 은혜가 돼야 뭐 그 축복이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서 못 주는 게 아니야.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꿀 안 가게 하셔요. 이 난리 때 거. 그렇다고 세상에 용돈도 안 들어와. 한 몇 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영도육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삶 가운데 산다면 결단코 이 땅의 것으로 마음 뺏길 일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히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매 순간순간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버지 사단의 세력을 쳐부시는 영적으로도 육체도 물질도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받은 것으로 이웃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희되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냄새나고 추접한 그런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하여 우리 이웃 모든 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영도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진리가 우리의 육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온전히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그 큰 옹기를 빚는 장인을 보여줬는데, 그 장인은 그렇게 큰 옹기를 빚어서 불에다 가마에다 구워내서 바르지 않은 거는 다 깨버리고 바른 것만 이제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그 악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악기를 가르치는 자가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자는 악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름인데 지붕이 높은 집이 시원한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헌금 기도에는 우리가 그 하얀 옛날에 조선시대에 나온 질그릇 있잖아요. 국그릇 같이 생긴 그런 그릇을 다 우리들이 들고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과 살점 한 점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을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축복 기도에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오셔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그 찍었던 그 쉽게 말하면 그 틀을 가져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걸 첫 번에 지었던 그 틀에 집어넣고 그 틀 문을 닫을 때 하나도 맞는 사람이 없어 그 틀에 벗어난 것들을 자르는데요, 고함을 치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우리를 다 벌려놓고 속을 다 파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구강, 간하고 소장, 대장 이렇게 보여주죠. 처배배사지가 큰 옹기를 빚는 장인이 예. 그 그릇을 빚어서 불가마에 넣어서 잘못된 거 다 깨버리고. 큰 옹기를 빚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큰 옹기를 빚는 장인이 그 장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불에다 넣어서 어쩐다고요? 잘못된 건 다 깨버리고요. 바른 불에다 것만. 넣어서 굽는데, 구워서 나왔는데 모양이 이쁘고 써먹을 수 있고 물이 안 흐르고 그런 것만 하지, 부정하고 물새고 찌그러들고 하는 거 다 깨버린대요.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를 옹기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잘 들어봐요, 옹기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지금 뭐예요? 불에다 굽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 불에다 굽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반드시 서 있는 것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심장까지 닮은 자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가마 속에서 여러분 누가 저를 연단을 시키는데 찌그러지고 잼뽀가 되고 별의별 거 다 나오는데 거기서 다 깨버린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마음, 형상은 삶을 말해요. 행동, 그걸 닮은 자만 주님께서 딱 취하신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악기를 가르치는 자는 악기를 다룰 줄을 알아야 된다. 악기를 가르치는 자는 결단코 그 악기를 다룰 줄을 알아야 된다.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자가 악기를 가르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가슴에다 느끼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만진 자가 제대로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지. 아멘. 즉 만져보지도 못하고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다음에는 지붕이 높은 집이 시원하다는 것을. 여름인데 지붕이 뭐 높은 집이 시원하다고, 지붕이 높은 집이 시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지붕은 구원을 말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만큼, 영적으로 건강한 자만큼 그만큼 영도 육도 삶이 수월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헌금기도 흰 질그릇을 우리가 각자 들고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살 한 점을 사기 위해서 목을 맨다고 그랬어요. 이 헌금 기도를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내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드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이, 우리가 이 질그릇이 더욱더 희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바꾸어진다. 그래서 이 내가 온전한 이 질그릇이 되어서 이
또 헌금을 내면서 또 이 헌금으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내가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이면 타인도 아름다운 깨끗으로 만드는데 이 헌금이 그런 쪽으로 쓰임 받는다. 네가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타인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데 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기도. 예수님과 천사가 오셔서 여기에 오늘 예수님과 천사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지을 때 만들었던 그 틀 거기에 우리를 지을 때 만들었던 그 틀,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미정 목사님은 최미정 목사님대로 틀이 이거야. 그 정혜전 목사님은 틀이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는 틀이 이거야. 알아들어요? 각자 이 틀이 있는데 이 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틀에 딱딱 넣어본다는 거야. 근데 하나같이 그 틀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틀을 딱 아구에 짜가지고 요 사람은 요 틀이야. 근데 하나같이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한다? 아까 오 목사님이 기도한 보여준 것처럼 이 틀에 맞추려니까 왜 이렇게 부풀어졌어? 잘라내자. 척척척. 얼마나 피 터질까? 또 여기도 집어넣으니까 쑤셔놓도 안 들어가네. 여기도 삐져나왔구만. 척척척 잘라내. 여러분들 사람 죽어. 그래서 연단을 겪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연단을 겪는 거야. 우리 속에 그 모진 거, 나쁜 거, 불순물 그거 빼내려고 요거. 그런데 거기에 각자 맞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나는 안 잘라지겠다고 너무 고통에 따르니까. 근데 예수님의 바라고 원하는 그 틀, 주님께서 딱 육체를 보여주셔서 내 육체와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바라는 틀이거든. 근데 그 삶만 따라가면 너희가 진리를 하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완전히 사탄한테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진리 속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원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우리를 다 벌려놓고 사지를 벌려놓고 속을 다 파냈어요. 우리를 벌려놓고 딱딱 벌려놓고 사지를 왜 주일마다 벌려서 주일마다 끄집어내다 주일마다 맨날 생기냐. 아이고 징그러워 죽겠다 진짜로. 이제 좀 생기지 맙시다. 따라 좀 해보세요. 이제 안 생길랍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도하는데 또 생긴 거 보면 가만 안 두고 가야지. 싸워요 자기 자신과. 더러운 것이 내 심장 속에 못 차고 들어오도록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또 들어오게만 있어봐. 해봐. 응? 그리고 뭐 다음에 치료는 눈, 구강, 간, 소장, 대장. 이거 치료해 줬대요 오늘 주님께서. 애쓰셨습니다.